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말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생명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말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된 선 안에 있을 때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된다. 지혜나 또는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죠. 자,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선의 측면에서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따라서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천기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잘 살펴볼게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말이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결코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이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마신다, 무엇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는데 그것이 목숨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선에 속한 가르침들이나 무엇을 먹는다, 마실 먹을까 또는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죠. 무엇을 마실까 또 거기에서 파생된 주위에 있는 것들, 주위에 놓여있는 둘레에 놓여있는 것들 입는다라는 말은 페리발로라는 단어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에서 파생된 주위에 놓여있는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의 애욕 가운데 있는 악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 민족을 뜻하는 단어예요. 민족을 뜻하는데 선한 뜻에서는 선을 표징하나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다, 원한다, 찾는다라고 하는 애욕이나
욕망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악에서 비롯된 것들, 악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유전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본성이 다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태초에 창조했던 사람들은 아담이 표징하는 것으로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들에 대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생명들로부터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악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유전학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고유 속성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낳은 엄마가 부모님이 배아파 낳은 자기 자식들, 갓난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 안에 있죠. 자기 자식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 안에 있죠. 그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넣어주신 천계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 그러고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 안에는 인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방인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는 악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악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그랬더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천계나 교회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령, 선을 표징하고 신령,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천계다 또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계에 속한 자다 또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일컫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수용하는 수용 그릇으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때 그 자가 천계에 속한 자다 또는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돼서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은 의지 안에 수용되고 영접되고 진리는 이해 안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된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때 그 예배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는 새가 표징하는 것들, 백합화가 표징하는 것들, 또는 들풀들, 기억자의 아주 낮은 미심 안에 있는 기억자 아주 낮은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 필요에 따라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이 말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 속한 것들을 적용을 위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이란 말은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래죠. 형용사로 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필요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의 적용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 적용을 위해서 알게 한다. A도 보다, 알다 이런 뜻인데 깨닫게 한다. 이 말, 깨닫게 한다. A도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그 선의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앞에 언급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선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선을 표정하고 나로 끄집어 오면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주입된 거룩한 선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첫째로 먼저 첫째로 이 뜻이에요. 첫째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 그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열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열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했던 것 같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나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인데 진리들을 삶 속에서 시인 고백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왜 그것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선에 속한 가르침들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 또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적인 함적인 것들을 세획을 했고 외적인 함적인 진리나 지식적인 것들을 백합화 그렇고 가장 낮은 믿음 안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들곧 그랬단 말이죠. 들풀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그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행해보는 것에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고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 안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 비유를 통해서 또 장인들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도자기 장인이나 이 세상에 요즘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에서도 많이 설명돼서 나오는 전문가들, 그분들은 다 지식 안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고 지식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각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인내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을 순종이나 복종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죠? 더하여 가한다 이런데 프로스테며 그것들을 향하여 두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어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됐든 심리학자들이 됐든 그 어느 누구도 막론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어 보였느냐? 사도들.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열어 보였는데 그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열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서에서는 요한에게 열어 보였다는데 요한이 삶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서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아는 것을 하나 행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별명으로 시몬을 대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식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의지, 우리 마음 안에 끄집어왔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삶 가운데서 고백하죠. 그렇죠?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그것을 그래서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야고보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야고보. 순종하는 것을 안드레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 그랬고 그 순종하는 것 가운데에 사랑이나 인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세베대의 야고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 네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예요. 주제. 너희에게 말할 때 그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것이 한 사람 안에는 사랑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장 높은 뜻은 그것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충만하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영원한 것들이죠. 내일이란 말은 영원한 것들. 아우리요 내일 이틀. 그런데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영원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민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에도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 해도 영원히 존재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또 영원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또 처음과 나중이란다 이렇게 계시록서에서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나로부터만 말미암아 있단다라고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사용했고,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오직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나로부터 말미암아 있단다라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이란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을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죠. 왜? 주님께서 영원한 신신분이니까 그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담고 있을 저와 여러분들,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담고 있지 않으면 영벌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데 이 내일이란 말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일들, 그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은 오직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은 오직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이란 말은 그 자신, 헤아우투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 일이란 말은 그 안에 있는 것들, 내일이란 말은 영원한 것들, 염려한다는 말은 너 자신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악한 것들은, 이 같은 한날이란 말은 이 같은 괴로움은 악한 것들은 카키야, 악한, 나쁨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상태로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족하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같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결정하다, 판단이 뜻이에요. 결정하다, 판단하다 또는 심판하다 그 뜻입니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가 앞에 생략돼서 나왔는데 그 나라와 의에 속한 것들이죠. 앞에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3절에 속한 것들이죠. 33절에 속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판단.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 결정하는 그 판단을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단어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 않으려거든이란 단어는 멋멋하지 않기 위하여 그 뜻이에요.
뭐뭇하도록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그 뜻이에요.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에 속한 믿음과 거기에서 파생된, 거기에 청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도,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결정을 하지 않아도록 판단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비판이란 말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헷갈리죠. 그렇죠. 이 비판이란 말이 판단, 크리노, 판단하다, 결정하다. 계시록서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이란 말로, 심판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 말에 대해서 찾아볼 것인데 2절까지 보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부터, 너희가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도로 그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로 그 판단 안에 너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는 말이 측량하다 그 뜻입니다. 측량하다. 어떤 상태를 알아본다는 말이 측량하다 그 뜻이죠. 어떤 성질, 어떤 상태를 알아보는 것에서 자로 재본다. 측량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성질로부터 도로 그 상태 안에, 그 성질 안에 남아있게 된단다. 라는 말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부터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로 헤아리다. 이 받는다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너희가 헤아림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엄격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아린다는 말이 청량, 분량을 뜻하는데 144다 계시록서에 보면 144다 그랬죠. 144인데 천사의 청량이 사람들의 청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21장 잘 모르겠네요. 찾아봅시다. 21장인가 여기 나오네요. 자, 계시록서 21장 16절 17절. 자,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길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넓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헤아림이란 말, 메트로.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이 12,000이란 말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12,000 스타디오 그랬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는 선에 대하여, 넓이는 진리에 대하여, 높이는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 성광을 측량했더니 뭐야 그랬더니 144다 그랬단 말이에요. 144란 말이 12과 동일한 뜻이죠.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 안에 있는 성질들이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천계에 있는 천사들의 성품이 동일하다라는 말, 여기서 측량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이 그 성질,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성질을 알려고 하는 그 성질은 다시 너희가 스스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성질 안에 도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비판이라는 말이 심판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를 표정하고, 우리 사람 안에 나 안에 가져올 때에는 진리, 내가 스스로 진리로부터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게요. 이 비판이라는 말이 번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심판이란 말로 번역을 하거나 또는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문맥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6장 10절 볼게요. 자,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 이 심판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자, 9절부터 볼게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합니다. 이 다섯째 인을 뗐다. 여섯째 인을 떼기까지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진리 안에. 기억하세요. 계시록서에서 여섯째 인을 떼기까지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여섯째 인을 뗀다 그럴 때는 이제 여섯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뗐다라는 말은 선의 모독으로부터 해방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섯째 인을 뗐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모독됐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진리를 내가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선이 모독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이란 말은 선, 삶 속에서 시인되는 선 안에 있어. 그 뜻이에요. 이 제단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소원을 표정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선이 시인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심판하소서, 판단하여 분리시키소서, 영벌에 처해 주소서 그 뜻이죠. 판단하소서. 판단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여 우리 피값을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갚아주기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반드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죠. 우리 피값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언제까지 이대로 둘 생각입니까? 주여 제발 좀 분리시켜 주소서 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스베덴 부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나 스베덴부리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믿음들이 시인되고 고백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시고 난 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천계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영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11장 18절 11장 18절 11장 18절.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는다. 이 심판이란 말이 여기서 지금 보는 비판받지 말라고 번역했던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로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심판한다라는 말은 판단, 영벌에 처하는 것이 더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여기서 주의 진노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노하지 아니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진노할 만한 상태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진노란 단어예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행하는 악과 거짓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언제까지, 그 가운데서 언제까지 분리시켜 심판하라 하십니까? 심판, 멸절시키려 하나이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멸망, 떨쳐내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만 있는 것들. 이 성도들 그랬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것. 앞에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형용사, 형용사.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를 시인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다르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에서,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겉사람의 고의 속성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언제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성경에서 성도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 그룹에서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한 모든 것들을 사도, 이렇게 거룩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사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는 자, 보냄을 받다 이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다시 말해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사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본다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성도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거룩한 진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전부 다 성도들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가운데서 많은 오류들이 지금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 성도란 말로 번역돼서 나온 계시록서를 한번 볼게요. 전부 다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형용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란 말로 다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서 8장 3, 4절, 11장 18절,
13장 70절, 14장 12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0절, 24절, 19장 8절, 20장 9절. 다 성도란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보내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는데, 그 말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계시록서 2장 2절, 18장 20절, 계시록서 21장 14절, 마태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6장 13절, 9장 10절, 11장 49절, 17장 5절, 22장 14절, 24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들을 잘못 이해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맥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오류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심판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16장 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6장 5절. 계시록서 16장 5절.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다는 것이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들어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8장 8절 한번 볼게요.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사망, 겉사람은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세상 사람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극도의 슬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질들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질들이 결핍됐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살아있다는 것은 소멸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심판한다는 말은 멸절, 영벌에 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 볼게요. 20절 뒤에 쭉 내려서 보니까 등불이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아니 그게 아니죠. 18장 20절. 네. 하늘의 성도들과, 이 성도란 말도 거룩한 것들이에요. 하늘과 거룩한 것들과 사도들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포스톨로스. 성도란 말은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 하늘은 천기에 속한 것들, 성도들은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사도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 선지자들은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것들을 판단하여 영벌에 분리 배척시켰다는 것이죠. 판단하여 분리 배척시켰다는 것입니다. 19장 2절 바로 옆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의롭다는 말은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라는 단어와 의롭다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진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 그런데 음행이란 말이 선이 모독되고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땅이 더럽혔다는 건 교회, 이 겉사람이 그와 같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모독된 악가운데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심판하다. 그것들을 영벌에 채했다. 분리 배척시켜서 자기 종들의 피를, 자,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을 그 음녀의 손에서 분리시켰다. 이 처벌하다는 것은 갚으셨다라는 것은 처벌하다 했던 이제 분리시켰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12,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에 일치한 내 안에 간직된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했다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았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믿음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삶이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든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영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서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청지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결정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부터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판단한 그 판단으로부터 도로 그 판단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고 너희가 그 성질을 알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로 그 성질 안에 너희가 머무르게 될 것이다. 도로 헤아림을 받으려. 이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 안티메트레오라는데 안티메트레오. 도로 헤아리다 이 뜻이에요. 도로 헤아리다. 언어를 보면 도로 헤아리다. 앞에 헤아린다는 메트레오라는 단어는 재다, 측량하다 이 뜻이고 여기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 도로, 안티메트리오, 반대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죠. 도로 헤아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도로 헤아리게 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라는 말은 어찌라는 말은 무슨 어느 것 무엇 이 뜻이에요. 티스란 단어예요. 티스. 어찌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의문사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which, who, which, what 이런 뜻이야.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누구, 그렇죠? 어느 것,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또는 무슨 이 뜻이야. 무슨 너희 형제의 너희란 단어가 빠졌네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라는 뭐예요? 형제에서 형제.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형제들이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알파와 헬라어 첫 글자 알파와 델포스 자궁 임신하다 그럴 때 자궁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 등장하는 주님 그 선에서 파생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구 그랬는데 이것을 필로스라는 단어 필로스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란다는 거예요. 진리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근데 그 밖에, 그러니까 형제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형제는 선하는 자들, 친구는 진리하는 자들. 근데 이 밖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동무다 또는 동료다 이 말로 설명되는데,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로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는 악이나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로 동료, 너는 내 동무 아니냐, 이 동료요, 그럴 때 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형제란 말로 아델포스란다. 아델포스.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가장 로봇에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대응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또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이해에 속한 것들로, 그렇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티를 본다. 티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니까 카르포스란 단어인데, 이 말이 마른 줄기, 마른 줄기나 가지, 다시 말하면 죽어 있는 것들이죠. 지푸라기, 죽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눈이 표징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본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한다는 거야.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너희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건데, 아래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티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너희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혜나 총명 또 이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들보란 말은 대들보를 가리킵니다. 대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을 전부 다 이 요즘 같이 무슨 빌딩이나 무슨 슬랍으로 이렇게 집을 져서 이 말을 잘 이해를. 옛날에 구옥들, 옛날에 전주나 어디야,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죠. 대들보란 옛날 기와집인데 그 가장 높은데 대들보라고 하는 나무로 된 긴 축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카레라 그러죠. 서카레. 나무들을 처마를 늘어뜨려 가지고 그 위에 기와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대들보 안에 나무들이 다, 지붕들이 지탱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나무들이 지탱되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들보란다. 토코스. 빔이죠, 빔. 그러니까 그 대들보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속한 것들인데, 이게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여기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가 표정하는 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깨닫지,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인식하다, 지각하다 그 뜻입니다. 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너희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이 말들을 부정하지 말아라. 의문을 가져라. 그리고 의문에서 풀리지가 아니하는 것은 질문을 하라,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항상 요 위쪽에다가 해놨죠. 문의해놓고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부정하지 말고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이것은 선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로부터 판단하고 헤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들이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저는 잘 봤어요. 그동안에. 결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만 가지세요. 의문만. 그리고 질문하세요. 질문.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너희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 스스로 지혜나 총명 안에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악 가운데 있는데, 악 가운데 너희가 있는데 어떻게 포스, 어떻게 형제에 속한 것들, 형제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서 말한다는 말은 에듀나오라는 단어예요. 레고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레고나 에드폰 또는 에이동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여기서는 에듀나오란다. 에듀나오란 단어는 조사하다,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속한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살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뺄 수가 있겠느냐. 뺀다는 말은 아크발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쫓아낼 수 있냐. 내쫓다, 쫓아내다 그 뜻이죠. 거짓들을 쫓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들을 어떻게 해서 분리 배척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죠. 명백하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겉으로는 너희가 진리나 또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나 마음에서는 결코 시인되지 못한, 마음에서는 결코 시인되지, 영접되지 못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들이여.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악들로부터, 악한 것들을 너희가 먼저 배척하고 분리시켜라.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고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리 배척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에 순종하라. 가르침에 복종하라. 그 방법이에요. 오직 그 하나예요. 오직 그 하나. 네, 그것을 통해서 진리들이 시인 고백들을 통해서 악들은 물러나기 때문에 왜 진리들의 복종이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악이 물러나는 것입니까? 궁금하시죠? 진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선으로부터 진리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순종, 복종하는 것은 선을 고백하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선이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티를 빼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티를 빼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을 분리 배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5절 넘어왔네요. 들보를 빼어라. 5절에 보니까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악들을 분리 배척하라. 분리 배척하라는 범죄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때야서부터, 그때 비로소 토태, 그때 비로소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운 것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조요로부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네, 이것이 거짓 안에 있는 것이네, 그러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요가 그때 있다는 거예요. 조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요라는 것도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을 분리 배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요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을 분리 배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를 진리에 대해서 조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짓들 또한 분리될 수도 없다.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을 했다고 여기는 것들로 그 가운데는 거짓들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듭난 자라야 그 가운데서 거듭난 자라야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 또 그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